오늘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 네, 우리가 읽기는 19절부터 읽었지요. 말씀으로 닭이 울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닭 소리가 혹시 집에서 들리시나요? 혹시 들리시나요? 아니요. 위스테이 혹시 들리시나요? 위스테이 들리시죠? 위스테이에선 들린답니다. 여기 저 위에. 저희 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한림 프레보고 뒤쪽에서 좀 큰 집에서 저기 한 40평.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를 하셨거든요. 거실이 좀 넓고요. 거기서 예배를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저기 그 뒤쪽으로 야산도 이제 그 집 소유였어요. 그래서 누님하고 매형이 닭을 키우셨습니다. 좀 많이 키웠어요. 근데 닭이 뭐 나름 키우기 편하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낮에는 나가서 막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쉽다 그래요. 그리고 알을 그 자리에 난대요. 그러니까 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닭이 계란을 낳고 유정란을 낳고 부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화하는 게 이제 인공적으로 요즘은 다 부화를 하고 또 닭이 이렇게 품어서 부화를 하기도 하는데 닭이 품어서 부화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쉽지 않대요. 그리고 닭이 부어서 부화해서 그 계란이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면 그 닭은 또 품어서 낳을 수가 있대요. 근데 아무 닭이나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은데 하루는 이제 누님 집에 갔더니 병아리가 있더라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 얼마 전에 부화해서 이렇게 낳았대. 그래서 누님이랑 매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이렇게 보수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거기서 잘 자라라고 했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더니 그 병아리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왠가 봤더니 잘 이렇게 지어놨는데 삭이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병아리들을 싹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이만 7이거든요. 온 집안이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아리를 빼앗긴 닭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누나나 매형이 뭐 해봤나요? 내일은 먹겠지. 오늘도 안 먹겠지. 또 내일은 먹겠지 했는데 3일 만에 죽었답니다. 놀랐어요. 모든 가족이 놀랐어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된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력 있게 또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제 닭도 자기 병아리가 빼앗기니까 슬픔에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닭이 닭대가리가 아니랍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서열이 1위부터 100위까지 있답니다. 100위까지는 자기들끼리는 다 기억을 하고요. 1위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닭장에 보면 높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1위만 올라간대요. 다른 닭들은 거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요. 근데 서열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외부에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오면 그 1등부터 나간답니다. 멋지죠? 1등부터 나가고 그 다음은요 2등, 3등 해서 서열 순대로 나가서 다른 닭들을 지킨대요. 놀랍죠? 의리 있죠? 요 예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요? 배신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이니까요. 근데 이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정확히 표현하면 잡혀가신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결박되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을 주어로 한 동사는 다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잡혀가시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행적이 나옵니다. 멋진 모습 나오면 좋지만 멋지지 않지요. 닭보다도 못합니다. 의리 없어요. 그냥 나는 아니라 부인하는
부인하는 첫 번째 장면이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9절에서 24절까지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장면 또한도 불법 투성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의 모습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며 닭이 울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안나스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이라고 나왔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전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는데 전입니다. 전 대제사장이고 그 말은 곧 지금 이 안나스도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요. 이 안나스도 유대인입니다. 또 제사장이니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회의 핵심 지도층이었어요. 현재 대제사장, 그러니까 전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둘은 사위와 장인 가족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거예요. 현 대제사장이 사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사장이니 말씀 가르치고 성경 교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권력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안나스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었어요. 현 대제사장일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전이라 그랬죠.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지요? 그 일과 안나스는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에 안나스가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 환전에 대한 그 수입원이 다 안나스 가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성전을 지킨 성전 경비대들도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샀잖아요. 양과 뭐 이런 소들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오면 성전 경비대가 막아내는 거예요. 그거 흠이 있어 돌려보내. 흠이 있어 돌려보내. 안에 가서 저거 좋은 거 사. 그리고 그 커미션을 다 안나스 가문이 먹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둘러엎었잖아요. 그 환전상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여기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 안나스가 뿔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그러니 지금 현 대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곧 안나스에게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화가 나니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스가 예수님만 믿겠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도 다 믿지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19절에 어떻게 너가 제자들과 이렇게 교훈을 가르쳤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답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공공연하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은밀하게 가르친 거 없다. 다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말하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묻는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당시에 유대인의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은 고소를 당해서 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신문을 하느냐?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고소를 한 사람. 그리고 그 고소에 대해서 내가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신문하는 것이
법적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스는 본인이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 고소한 사람이나 증거를 대겠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지금 이 재판 절차는 정당하지 않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불법이다. 신문을 내가 받는 것, 재판 과정 모든 것은 다 부당하다. 그들에게 묻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잘못된 상황 속에서 안나스가 할 말 없지요. 불법이라고 자기가 지금 말할 것이 아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니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뒤로 해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아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고 했지요.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별 설교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기도하라고, 너가 분명히 다 굴기 전에 팔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신문 속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여종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안나스 대제사장, 또 이 베드로의 부인,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안나스 못됐네, 베드로 못됐네, 그럼 될까요? 베드로가 정말 약하구나, 부족하네, 죄가 많네, 기도가 부족했네 등등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질까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뭔가 하나라도, 뭔가 0.1%라도 능력이 있거나 선함이 있다면 이런 표현 안 하겠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뭘 꺼냈죠? 칼을 꺼낼 만큼 저항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문 지키는 작은 여종의 질문 하나에 무너져 버린 거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잖아요. 데리고 가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베드로 쿨쿨쿨쿨 잠만 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가 흐름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여러분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조차도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시험의 일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렵고 버거운 일들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입술을 열어 아뢰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다 고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요. 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에게 기도하라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슨 힘든 일, 버거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지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지금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데도 기도도 하지 않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부인을 했습니다. 한 번 부인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이켜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죄악된 일에 한 번 몸을 담갔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빨리 거기를 나와야 돼요. 또다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지요. 베드로가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을 쬐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더 큰 죄가 다가오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더 부정적인 일을 해야 되고 더 남을 깎아내려야 하고 더 괴롭혀야 하고 더 그러하니 한 번 그랬을 때 빨리 나와야 합니다. 어서 돌이키고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제자 중 하나라고 부인했지만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인했다라는 게 뭔가요? 부인했다라는 게 난 아닙니다 이렇게 가볍게 던지고 나갈 일일까요? 베드로가 자신은 제자 중 하나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단순히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정한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했던 것이죠.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안나스 유대인이라 그랬죠. 레위 지파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로 유대인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알아보지 않지요. 심지어 안나스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실체로 오셨지요. 말씀에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가르친 안나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년을 그렇게 가까이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단락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조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안나스를 묵상을 해보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대 권력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자신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깨버렸잖아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그 자리, 지키고 싶은 그 권력, 욕심, 탐욕, 그것을 지금 예수님과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힘과 능력, 모든 것들과 예수님을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어느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예배당 안에 있고요, 항상 말씀을 같이 해요. 우리가 어느 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것들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고 그냥 눈뜨니 오고 그냥 눈뜨니 보고 기도하는 그 일들에 젖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득과 내가 놓친 것 거기에만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이 자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에 성경을 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타성에 젖어버리니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양심 앞에 바로 서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가요? 주님을 사랑한다 했고 칼을 휘두를 만큼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니 미약한 여종의 질문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허망한지, 힘이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3년을 그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과거의 베드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종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말들이 필요치 않아요. 지금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입니다.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 울었지요. 닭이 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예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지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닭 울음이 베드로를 깨웠지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 닭의 울음은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이 베드로를 흔드는 은혜의 경종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닭의 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불편함과 찔림, 그러한 닭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닭이 뭐가 있다고요? 의리가 있다고요. 병아리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요. 자신들이 세운 서열 속에서 다른 닭들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닭보다는 나아야지요. 여기 안나스 베드로보다는 우리가 나아야지요.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께서, 성실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날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꼭 쥐고 있으며 내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놓지 않으려고 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며 예수님 탓하고 교회 탓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장담하며 그때의 열정을 생각하며 내가 신앙이 좋다는 자만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주변에 늘 닭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지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즉각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신의 악단 영화를 봤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나도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멀티플렉스 극장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말씀이 막 나오고요. 하나님 나오고 회개하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감동스럽더라고요. 보신 분들 내가 누려왔던 그 찬양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고요. 은혜롭더라고요. 울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코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는 메시지는 마음에 와 닿았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가 지금 이렇게 군중으로 모여 있지만 광야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홍천에. 그래서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장례 상주에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17년 전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었다고.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임신하고 뭐 안 하고 해서 병원 다니고 막 그런 시기에 여기저기 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주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임신이 됐고 이제 자연스럽게 잘 출산되기를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이제 목사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기도해 주셔서 아들 셋 잘 낳고 키우고 있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때의 그 권사님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고 기도에 응답으로 이 아이가 있고 우리가 있구나. 또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 시찰의 많은 교회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노예에 많은 분들이 노예 때마다 만나면 목사님 괜찮으시지요? 잘 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현대종교 갔다 왔다 그랬지요. 저희도 현대종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대종교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주중에 새벽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라 그랬지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공천을 갔다 오고 또 영화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나오며 기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던가 하는 것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소소하게 혹은 크게 혹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혹은 응답을 안 해 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라고도 하시며 응답해 주신 많은 것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가. 주중의 말씀은 거기에 그거였어요.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증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이 구분이 된다고요. 기도를 막 하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닭이 울 때에 그 사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협이 있나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닭보다는 나아야지요. 의리는 있어야지요. 안나스처럼 위선적이며 탐욕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베드로처럼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정직하고 겸손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 여러분 정직하게 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닭이 울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